하나님, 오늘 우리가 받을 교훈이 무엇이냐, 참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줄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4장을 통해서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 가지 시험을 받는데 미국의 주경학자였던 에르만은 말하기를 이 싸움은, 이 마귀와 예수에 기록된 이 싸움은 가장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싸움이었다. 또 가장 기념할 만한 싸움이었고 또 그 다음에 가장 신령한 영적인 싸움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쟁이 인류 역사상 많았고 싸움도 많았지만은 가장 중요한 전쟁, 가장 중요한 싸움, 가장 신령한 싸움은 바로 예수와 마귀의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마귀는 그 전에도 인류에게 내려와서 한번 싸운 적이 있었죠. 즉 하와와 싸웠죠. 하와와 싸웠는데 하와는 보기 좋게 한 방에 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비로소 인류의 죄가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한자에 보면 비로소 시자가 계신 여자에다가 씨앗을 이렇게 의미하는 그걸 보이고 밑에다 입을 벌리고 입구자가 되어 있습니다. 비로소 이때로부터 죄가 시작되었다. 하와가 마귀에게 지는 그 순간부터 인류에게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죽음이 들어와서 사망이 들어와서 인류는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로다 하는 그 말씀과 같이 진자가 되었으므로 이긴 자, 마귀에게 종이 되어서 죄의 종이 되어 종살이 하면서 살아왔던 것이 인류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제2의 아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싸우게 되는데 예수님은 마귀에게 이기게 됩니다. 어떻게 이기는지 그것을 보면 이것이 대단한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준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예수님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예수 이후에 오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긴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나라는 바로 이 싸움에서 지는 순간부터 뿌리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고 예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순간부터 대승리를 거두면서 이기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점점 이겨나갑니다. 오늘 우리도 이 싸움을 보면 이것이 굉장한 교훈을 준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이 싸움의 비밀을 안다면 우리도 마귀에게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목사님 말은 좋지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길 수 없죠.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약한 인간인지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대로 말씀과 성령으로 나가면 반드시 이깁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역자를 불꽃으로 삼으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십니다. 이 말씀은 천사들을 불꽃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천사는 불입니다. 불꽃입니다. 천사만 불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불입니다. 하나님은 불이십니다. 영광의 불이십니다. 또한 천사들을 불로 삼으시고 또한 말씀도 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하나님께 붙잡힌 우리들도 사실은 불입니다. 성령의 불이에요. 3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이런 말을 하는데 그는 나는 물로 너희를 해결케 하기 위해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성령과 불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 받는다고 해서 꼭 불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을 받는데 이 불을 받은 사람이라야만이 사역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 사역을 하려면 불을 받아야 돼요. 불을 받지 않은 사람은 사역이 그냥 그저 그렇고 그런 겁니다. 맨정신으로 하는 사역이 되죠. 맨정신으로 사역하면 안 됩니다. 평생을 맨정신으로 사역한 목사님이 후회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나는 왜 맨정신으로 목회했던 거. 맨정신으로는 절대 목회 안 돼요. 성령의 불을 받아요. 사역자가 되려면, 진정한 사역자가 되려면
불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됩니다. 뜨거운 불을 받아야 돼요. 불을 받으면 세계를 휘어잡는 사역자가 됩니다. 누구든지 성령의 불을 받으면 세계를 휘어잡습니다. 한 시대를 완전히 휘어잡는 중심적인 인물이 되는데 그것은 그 비결이 바로 어디에 있는가? 불을 받아야 돼요. 불을 받아야 됩니다. 이 불은 그런데 꺼지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언제나 불은 꺼지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불을 꺼지지 않게 하려면 언제나 성령의 불을 계속 받아야 되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불을 받는 겁니다. 불을 받아야 돼요. 이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불을 받으면 이렇게 불의 사자가 됩니다. 불의 사자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는 절대 타협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는 사람은 세례 요한처럼 되어버립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 누구 보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 보고, 바리새인과 사두개파들을 보고, 당시 대제사장부터 시작해서 모든 종교의 교권을 다 가지고 있는 오늘날 말로 하면 진짜 지체 높은 그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 누가 너희를 가르쳐 인박한 진도를 피하라 하더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브라함 우리 조상이라 생각지 말라.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너희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하시려. 이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나온다. 이게 타협하지 않는다고.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대해서 조금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는 성령의 금을 가진 사람들. 성령의 금. 말씀. 성령의 금을 가진 사람. 성령의 불을 가진 사람은 성령의 금을 가지게 됩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조금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소위 대형 교회에서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성령의 금이 없어. 타협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듣기 좋게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가 봐. 청중들만 눈에 보입니다. 청중들 입맛에 맞는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청중들에게 웃기는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라고 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두 가지가 뭡니까? 첫 번째 재미있어야 된다. 그래 웃기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배꼽을 잡게 웃겨야 돼요. 재미가 없으면 예배에 안 온다는 거예요. 예배 안 오면 돈이 떨어지니까. 두 번째, 유익이 있어야 된다는. 그래서 맨날 복 준다, 잘 된다, 복 받는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배 오면 유익이 있어야 돼. 예배 오면 재미가 있어야 돼. 뭡니까? 청중들에게 하는 말들이 하나님의 눈에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검이 없는 거예요. 검이 없어요. 성령의 검이 없는 거예요. 진정한 사역자가 되려면 성령의 검을 가져야 되는데 성령의 검을 가지려면 불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아닌 건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는 예라고 분명히 합니다. 맞는 거는 성경에 비추어서 맞는 거는 맞다고 말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단칼에 잘라버리는 거예요. 전혀 타협이 있지 않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성령의 불을 받으면 그렇게 됩니다. 성령의 불을 받으면 성경의 사역자가 되면 말씀의 사역자가 되면 말씀의 검을 가지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입니다. 미지근한 거예요. 사역자부터 시작해서 온 세상의 모든 성도들이 그냥 미지근한 거예요. 하나님 이런 미지근한 성도를 뭐라고 말합니까? 토하였는지. 토해반 가증하다는 뜻으로서 우상 숭배자들에게 해당되는 말들. 하나님이 미지근한 성도들을 우상 숭배자들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해내버리겠다고, 즉 절대로 천국에 내려가지 않겠다고 지금 단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가 왜 이렇게 되어버렸습니까?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왜 미지근합니까? 성령의 불이 없었어요. 말씀의 검이 없었어요.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의 검을 가져야 됩니다. 성령의 불은 언제나 꺼지려고 해요. 하나님은 사역자를 불꽃으로 삼는다 했습니다. 죽는 그날까지 우리는 불꽃으로 살아야 됩니다. 불꽃처럼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천사는 불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불꽃처럼 살 때에 천사들이 사역을 같이 하는 거야.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에 내려와 있는데 할 일이 없어 멍청하게 서 있는 거야. 왜? 불꽃처럼 살지 않으니까. 불로 살지 않으니까. 성령의 불이 없으니까. 말씀의 검이 없으니까. 그들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고 성령의 불을 선포하면 이들이 할 일이 많은 거예요. 같이 함께 일하는 겁니다. 왜? 불꽃이니까 다 같이 하나님이 불러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가 되어가지고 불꽃처럼 살지 못한다면 성도로 할 수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다 이렇게 되는가? 말씀의 검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이 신령한 세 가지 싸움을 보면 이 싸움이 바로 우리의 싸움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우리의 영적 싸움에서 이길 비결을 주님께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이 시험에서, 이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1절에 모든 비밀이 다 나옵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이끌려 어디로 가야 되는가? 광야로 가야 됩니다. 세상에 있어서는 절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마귀가. 광야로 나아갈 때 어떻게? 성령에게 이끌려. 성령에 이끌려 우리가 광야로 나아갈 때 그때 비로소 음녀의 모습이 확실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기 계시록에도 그런 말이 있죠. 광야로 나아갔더니 음녀가 확 보이는. 오늘 우리는 광야로 나가. 이 광야가 어디입니까? 바로 기도하는 장소죠. 기도하는 장소로 우리 나가야 됩니다. 기도하는 장소로 나가서 이 기도하는 장소는 반드시 혼자 나가면 안 됩니다. 성령에게 이끌려 나가야 됩니다. 그 앞에 보면 3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3장 16절 보면 그 앞에 앞구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성령이 임하시게 되자 드디어 성령에게 이끌려 사역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여기 나오는 바로 마귀와의 시험의 전쟁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딱 받게 되면 마귀가 우리를 시험합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마귀와의 전쟁에 돌입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 광야로 간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반드시 성령에 이끌려야 되고 그 다음에 광야로 가야 된다. 기도의 장소로 가야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때 이기게 되는 것이죠. 성령에 충만할 때 그때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했다는 것은 이미 성령의 불에 충만하다는 거예요. 불꽃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은 불꽃 사역입니다. 성령의 불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의 불을 받을 때 그때 우리가 죄를 소멸하고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을 받게 되면 내부에 있는 죄악이 다 소멸되어버리고 죄를 소멸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2절에 봅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죽으신지라. 여기도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죽으신지라.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금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마귀를 이기는 데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기도와 금식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기도, 우리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잘못됩니다. 그래서 원 성경에 보면 KJV 같은 이런 흥정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금식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이런 마귀가 나가지 않느냐 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와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바로 금식입니다. 기도와 금식입니다. 이 금식이 뭘 뜻할까요? 금식이 뭘 뜻하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특징이 뭐냐? 노아의 홍수 이전과 같고 소돔 고모라 시대가 같다 했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전의 시대의 특징이 뭐냐? 첫 번째가 나온 게 먹고입니다. 사람들이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 봐요. 마지막 때가 되면 보통 영적인 사람들은 먹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안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안 먹는 걸 더 좋아하죠. 금식을 더 좋아합니다. 사람이 금식하게 되면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 되죠. 먹는 것은 아주 육적인 이야기입니다. 육적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날 보면 먹는 게 그냥 팔을 칩니다. 유튜브 같은 이런 데 보면 뭐 먹는 이야기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디 가면 먹는 걸 찍어가지고 그렇게 올리고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먹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사람들은 성경 말씀 먹는 게 영을 양식을 먹는 게 중요한 것이지 육의 양식에는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뭐 그냥 우리 생명 유지만 할 수 있도록 영양간을 보충하면 되는 것이지. 제가 그 10대 의사에 속하는 이광재 교수님 그 이야기를 자주 듣고 있는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요즘 현대인들의 문제가 뭐냐 하면 영양가가 너무 많다는 게 문제예요.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너무
영양가를 너무 많이 보충해요. 이게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안에 뭐 산화를 이렇게 가지고 많이 넓기도 하고 동맥을 이렇게 파손을 시켜가지고 동맥경화, 고혈압 이런 게 일어나는 게 너무 잘 먹어서 그렇대요. 잘 먹으니까 당뇨병 걸리고 동맥경화 걸리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좀 적게 먹으래요. 적게. 너무 많대 먹는 게. 너무 옛날에 비해서 영양가가 너무 많대요. 첫 번째 나온 게 먹고입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사고 집 팔고 사업하고 이런 이야기들로 꽉 차 있습니다. 거기에 영적인 이야기는 하나도 안 보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의 특징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의 특징을, 이 시대의 문화의 특징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3S입니다. 3S. 스크린, 스포츠, 섹스. 이것이 판치, 이 다 육적인 이야기죠. 굉장히 육적인 이야기입니다. 스포츠, 스크린, 섹스에 이 세상 사람들을 완전히 몰입을 시킵니다. 이게 바로 마귀의 전략이죠. 이게 바로 육입니다. 이게 바로 먹는 것입니다. 금식이란 이걸 금하는 것입니다. 금식이란 단순히 먹는 것을 금하는 것이 아니라 3S를 금하는 겁니다. 스크린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스크린에서. 오늘날 모든 사람들은 이 스크린에서 뗄 수가 없어. 한시도. 이게 현대인의 특징입니다. 스크린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스포츠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스포츠에 목을 맵니다. 나는 축구가 뭐 4년마다 한 번씩 돌아올 줄 알았어요. 월드컵인가? 뭐 있잖아요. 그거 난 4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맨날 일어나. 유럽에서 무슨 프로 축구다. 맨날 목을 매. 언제 사람들이. 야, 이렇게 로마 시대 원행 경기장처럼 이렇게 사람들을 로마 시대에 보면은 그 포로 숫자가, 노예 숫자가 일반인들의 로마 시민들의 숫자보다 4배나 많았습니다. 도저히 이들을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 부유해지니까 정권을 위협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이 백성들을 잠재워야 되는데, 이들이 눈을 다른 데로 돌려야 되는데, 라고 이제 고안한 게 바로 원행 경기장이죠. 콜로세움입니다. 그 콜로세움에서 맨날 살인 경기를 펼칩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이제 사람들의 시선이 쏠리게 되고, 정권자들은 그 사람들의 시선을 그쪽으로 돌림으로 해서 자기들의 정권을 유지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람들을 속이려고 했던 것이 바로 스포츠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스포츠에 목을 맵니다. 그 다음 섹스. 이 음란한 이 문화가 완전히 파묻힙니다. 지금은 이 음란의 그 도가 어느 정도 갔느냐. 소돔과 고모라보다 훨씬 더합니다. 자, 이런 시대에 우리는 서 있는데 이걸 금하는 것이 바로 금식입니다. 금식은 단순히 먹는 것을 금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세상 문화에서 단절시키는 것을 금식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금식해야 됩니다. 금식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영적인 사람들은 세상 문화를 단절시키고 광야로 나가야 됩니다. 세상 문화와는 완전히 끝을 내고 이제는 내가 걷는 길은 세상이 아니라 광야다. 광야 밖으로 나와야 될 것입니다. 광야에서 금식해야 됩니다. 세상과 금식을 해야 됩니다. 금식하면서 우리는 세상을 완전히 끊어내야 됩니다. 실제로도 금식해야 됩니다. 한 끼 정도는 금식해야 돼, 사람은. 너무 삼시세끼 다 찾아 먹으려고 하면 안 돼요. 저녁 정도는 이렇게 좀 적게 먹든지, 소식하든지, 금식하든지 해서 영적인 사람들은 이 육보다는 영적인 것을 키워나가야 됩니다. 확실히 영과 육은 반대예요. 육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영이 대접을 받습니다. 그 말이 있죠.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있죠. 육을 사랑하게 되면 영이 죽게 되어 있어요. 영과 육은 완전히 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을 죽여야 됩니다. 육을 죽이는 방법이 바로 금식이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금식으로 우리가 나가야만이 이 마귀와 싸울 수가 있지, 싸워 이길 수가 있지. 너무 잘 먹게 되면 영양이 넘쳐가지고 정욕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정도는 절제하며 금식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구절에 사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마귀와 이길 수 있는 그 조건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처음에 보니까 성령에 이끌려 나가야 되고 광야로 나가야 되며 금식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성령의 불꽃 사역자들이 되어야 되며, 그 다음에 기도의 장소 광야로 나가야 되며, 그 다음에 금식해야 된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금식을 했는데 얼마나 했느냐?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했습니다. 이 40이라는 숫자는 시험과 인내와 연단과 이런 숫자, 이런 뜻을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도 40일을 비관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하는 기간도 40년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금식하며 지냈던 기간도 40일입니다. 자, 이렇게 40은 금식 기간이요, 연단 기간이요, 시험 기간이요, 인내의 기간이 40입니다. 성경은 이 숫자가 아주 정확하게 통일되어 있으며 숫자마다 의미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3은 하나님 숫자죠. 7은 안식일 숫자로서 하나님 숫자입니다. 12는 12제자로서 12지파, 제자들의 숫자가 12가 되죠. 12 곱하기 12 하면 신약과 구약의 성도가 다 모인 숫자 144가 되고 14만 4천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숫자들이 다 의미가 있는데 8 하면은 새로운 숫자죠. 그래서 8일째에 예수님이 부활합니다. 이런 식으로 숫자들이 다 의미가 부여되어 있는데 40도 시험과 연단과 환난과 그리고 인내의 숫자가 바로 40일입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자,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고 있는지라, 사람의 육체를 가지고 있는지라, 사람이 하루만 금식해도 굉장히 배가 고파서 어쩔 줄을 모르죠. 40일을 금식했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처음에 탁 등장하는 3절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즉 하나님이거든, 네가 만난 하나님이거든, 이 돌들이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즉 신성을 육신의 것으로 사용해서 사용하라. 신성의 능력을 육신의 욕구 충족에 사용하라. 이런 뜻이죠. 신성을 이것을 가지고 자기의 육신의 욕구 충족에 사용하라. 이것이 바로 마귀의 유혹이요. 이게 바로 마귀의 작전입니다. 마귀가 와서 하와에게 첫 번째 똑같이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라. 그래 하면 너희가 하나님과 눈이 밝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런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마귀가 그 선악과를 보니까 처음에 먹음직하고 되어 있어요. 먹음직하고 바로 이겁니다. 이것을 요한 1서에서는 똑같이 표현하기를 육신의 정욕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가, 안목의 정욕가, 이생의 자랑이니라고 표현하는데 육신의 정욕에 대한 시험입니다. 똑같은 시험이 오늘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어떤 시험이 옵니까? 육신의 정욕에 대한 시험이 밀려옵니다. 물질 시험이죠. 물질 시험. 물욕입니다. 물욕 정욕입니다. 물욕 정욕의 시험이 우리에게 밀려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항상 그 물욕 정욕 뒤에는 시험하는 자가 부추기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즉 마귀가 뒤에 서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모든 물욕 뒤에, 정욕 뒤에는 누가 서 있다? 마귀가 서 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마귀가 그걸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걸려들면 마귀가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물욕과 정욕에서 이겨야 됩니다. 이 시험에서 이겨야 되는데 이 시험을 이기는 자들이 극히 드물다는 사실입니다. 거의 이 첫 번째 시험에서 다 넘어져 버립니다. 그럼 이 물욕과 정욕의 시험에서 어떻게 이길 수가 있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기는지 보겠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래서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예수님은 전부 다 이길 때 첫 마디가 기록되었으대로 이깁니다. 즉 성경 말씀으로 이깁니다. 정확히 말하면 신명기서를 가지고 이깁니다. 예수님이 신명기서를 아주 잘 사용하십니다. 신명기서를 아주 좋아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 나오는 말씀으로 이깁니다.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무엇으로 이겼다? 기록된 말씀으로 이겼다.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불입니다. 불. 하나님의 말씀은 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암송을 한다는 것은 곧 성령의 불을 암송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말씀이 암송된 말씀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은 이미 성령의 검이 들어왔고 불이 들어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성령의 검과 불이 들어오면 마귀가 견디지는 못합니다. 마귀의 시험에서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어요. 이거 우리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성령의 검으로 말씀의 불로 이긴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귀의 시험에서 내가 내 힘으로 이기려, 내 의지로 이기려 절대 못 이깁니다. 여러분, 이 영은 육의 충동을 일으켜요. 영은 육을 지배합니다. 영은 육에 어떻게 역사하느냐? 충동을 일으켜요. 충동. 유혹을 일으킨다 이거예요. 유혹의 충동을 이렇게 주면은 육은 절대로 그 충동에 이기지 못합니다. 반드시 그 충동대로 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마귀가 육신의 정욕의 충동을 일으키고 물욕의 충동을 일으키면 반드시 그 충동을 받은 육은, 사람들은 그 영의 충동대로 하게 되어 있어요. 마귀의 충동대로 반드시 하게 되어 있어요. 못 이깁니다, 절대로. 이걸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충동대로 일어나서 물욕을 따라가고 정욕을 따라가게 되어 있는데, 근데 이걸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누군가? 말씀에 불이 들어오면은 이 충동이 사라져버립니다. 성령의 불이 들어오게 되면, 성령의 검이 들어오게 되면 이 충동이 그냥 순식간에 사라지고 신령한 사람으로, 성결한 사람으로 거룩한 길로 걸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비밀만 알아도요, 오늘 이 말씀에서, 이 예배에서 이 비밀만 알아도 대단한 걸 깨닫는 게 되는 것이요. 그리고 우리가 하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죠. 음행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볼 때는 아주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는 똑같은 말이에요. 음행,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5절 찾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두 가지는 찾겠습니다. F55 찾습니다. F55 찾습니다. 자, 먼저 F53 찾습니다. F53. 에베소서 5장 3절. F53.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이렇게 나오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자, 음행이 곧 온갖 더러운 겁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은 같은 거예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두 번째는 탐욕입니다. 그래서 음행은 실제로는 음행과 탐욕이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런 성도에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이 더러운 것이죠. 왜 바로 음행입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것도 너희도 이것을 정령히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 음행하는 자가 곧 더러운 자입니다.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그러니까 음행하는 자가 더러운 자요, 탐하는 자가 우상 숭배자입니다.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가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 말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자, 또 다른 걸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찾습니다. 뒤에 에필골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인데, 이것도 자세히 보면 땅에 있는 지체가 곧 음란과 부정과, 부정이 더러운 것이죠. 음란이 곧 부정입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이 탐심이죠. 사욕과
그 다음에 또 이제 악한 정욕이 여전히 음란과 부정이죠. 탐심이 사욕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똑같은 걸 두 번 반복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마태복음으로 넘어오셔서 자, 탐심 뒤에는 탐심이 곧 우상숭배인데 탐심 뒤에는 마귀가 충동질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귀가 영으로서 우리 육에다가 우리에게 충동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충동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여기에 다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마귀가 주는 이 물욕과 정욕의 성욕의 이 충동을 못 이겨서 전부 다 죄를 짓고 마는데 실제로 죄를 짓지 않는다 해도 마음속으로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무슨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가 있고 그 생각이 바로 무엇을 사랑하느냐로 결정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탐심과 정욕을 늘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탐심과 정욕을 사랑하는 세상적인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반대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바로 결정짓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비록 음행을 저지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그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라고 말하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언제나 정욕으로 이글이글 불타고 있고 사욕을 불타고 있고 육신의 정욕과 탐심으로 불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실제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볼 때 그 사람은 세상적인 사람이다. 마귀의 충동을 이미 받았고 마귀에게 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시험에서 그게 다 떨어지는 겁니다. 전부 다 사실은 세상적인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실제로 당시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도 겉으로는 종교인 아주 높은 도덕적이고 종교인인 척해도 그 속으로는 아주 정욕과 탐심이 이글이글 불타는 사람들 아닙니까? 마치 해치가 무덤 같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기를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려 한 말이 바로 이 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첫 번째 시험만 이길 수만 있다면 엄청난 진보가 있을 것입니다. 이건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이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암송하면 됩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속에 말씀이 들어왔다는 것은 성령의 불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검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검과 불은 누구를 무찌르는가? 바로 악한 마귀를 무찌릅니다. 내 속에 들어온 이 악한 생각들을 다 손을 씻겨버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암송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송이. 말씀 암송이 딱 들어오면 내 속에 있는 악한 생각들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어느 사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말씀과 악한 생각은 절대로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습관적으로 계속 암송해야 돼요. 계속 암송해요. 습관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4장까지, 오늘 딱 여기까지 암송을 했습니다. 1장, 2장, 3장, 4장. 그러니까 이 분량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아침에 일어나면 눈 딱 뜨면은 침상에서 누워서 일어나기도 전에 마태복음 1장부터 암송이 이제 시작되어갑니다. 말씀 암송을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저녁에 또 해야 되죠. 그러니까 시간만 나면 이렇게 교회 들어가서 기도할 때도 암송부터 합니다. 암송하고 또 시간만 나면 암송하고 암송하니까 이 악한 생각이 들어왔다고도 한 길로 왔다 7길로 다 도망가 버려요. 이게 바로 이기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기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말씀 암송과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는 그냥 냉숭냉숭 기도하지 마시고 성령의 불을 받으세요. 불을. 할렐루야.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성령의 불이 임했다는 겁니다. 성령의 불꽃 사역자가 돼 성령이 임하게 되면 내 속에 있는 약한 생각들이 다 물러가거든요. 오늘 설교 끝났어요. 이것만 되면 여러분은 승리합니다. 이게 안 되면 승리를 못해요. 아무리 내가 아무리 한다, 내가 아무리 거룩하게 생활한다, 의지를 가지고 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제가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육은 영에 이기지 못합니다.
영이 충동질하면 반드시 지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은 영으로 이겨야 돼요. 영이 어디냐? 말씀이 영입니다. 말씀이 예수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집어넣게 되면 예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게 되면 반드시 마귀의 영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이겨야지 이기는 것이지. 기록된 말씀으로 이기는 것이지. 기록된 성경 말씀이 곧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으로 이기는 것이지 성령으로 이기는 것이지 우리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인류 역사상 마귀의 시험에서 이긴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한 분, 예수님 혼자 이기신 것입니다. 그 이후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이기게 됩니다. 어떻게 이기는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집어넣으니까 이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넣는다는 것이요.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절 기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록되었을 때 예수님은 항상 기록된 말씀으로 이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록된 말씀은 곧 성령의 검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검을 가져야 됩니다. 이 성령의 검으로 마귀를 이기는 것이지 다른 것은 우리 힘으로는 절대 의지로는 절대로 못 이깁니다. 기록되었을 때 간단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기는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기는 모습. 마귀는 말을 많이 하지만 예수님은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단 한마디로 끝장을 내버리죠. 이게 바로 이기는 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기록된 말씀으로 간단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즉 사람이 먹는 거로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므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우리의 영을 살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영을 살리는 것이지 사람은 영이 살아야 됩니다. 육이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영이 살면 모든 게 다 삽니다. 할렐루야. 영이 사는 게 중요하다. 육이 사는 것보다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영이 살아야 삽니다. 이번에 제가 하도 오징어 게임에서 우리도 한번 보자. 세계가 완전히 미쳤더라고. 오징어 게임에 미쳤어. 완전히 세계가. 그래가지고 미국에서는요. 그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그 게임을 그대로 재현을 해가지고 유튜브를 만들었는데 유튜브 조회수가 무려 몇 천만 조회수를 조회할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보다 세계가 그걸 더 좋아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보자 해가 봤는데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볼만한 가치가 있더라고요. 그 끝에 가치 있는 이야기. 끝에 그 할아버지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돈을 너무 많이 벌어가지고 다 가져봤지만 기쁨이 없더라고요. 자기 속에. 도저히 허무해서 기쁨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 기쁨을 찾으려고 이런 놀이를 했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실제 그 말은 굉장히 들을만한 가치가 있는 말이죠. 여러분, 이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세상에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기쁨이 있느냐? 기쁨 없습니다. 세상의 재물로는 절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가지기 전에는 그게 가지고 싶어가지고 안달이 나죠. 좋은 차, 좋은 집, 가지고 싶지. 그러나 막상 가져보세요. 그 기쁨을 주는 거 기쁨 주지 못합니다. 진정한 기쁨은 어디 있는가?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있어요. 세상의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 속에는.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것이지 세상 어떤 것으로는 절대로 채우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 오직 성령, 오직 예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 말씀이 채워질 때, 성령이 채워질 때, 주님이 와서 채워줄 때 그때 행복한 거예요. 그때 기쁜 거예요. 그때 최고 기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세상 것으로 기뻐하지 못합니다. 절대로. 오직 주님과 기도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주의 임재가 느껴질 때 그때 우리 영혼이 기뻐 춤추는 것입니다. 그때 진정한 기쁨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그 사람들이 차도 있고 길도 좋고 이래가지고 시간도 많고 돈도 있고 이러니까 어디 놀러를 그렇게 많이 가는데 여행을 가는데 한 번은 제가 함안에 있는 그 유원지에 갔더니 그때는 이제 며칠 전이니까 우리가 이제 사진을 좀 찍으려고
가을이 다가기 전에 단풍을 좀 찍으려고 갔더니 가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와글와글 하는 차를 댈 데가 없어. 그래서 아직도 단풍이 남아있는가 보다 하고 일만의 기대를 가지고 갔더니 단풍이 남아있기는 멀리 있어. 다 떨어졌는데 그냥 아무것도 볼 게 없어요. 그런데도 거기에 갈 데가 없으니 그냥 와글와글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참 슬픈 생각이 드는 게 사람들이 갈 데가 없는가 보다. 또 사람들이 기쁨이 없는가 보다. 기쁨을 찾으려고 갈 데도 없는 저곳에 와서 저 한 볼 것도 없는, 우리는 그래, 그걸만 보고 돌아와 버렸는데 볼 게 없어가지고. 볼 것도 없는 저걸 가지고 그냥 저기 있는가 보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만족이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기쁨이란 오직 유일하게 예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기쁨이란 성령의 임재밖에 없는 거예요. 주의 임재만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임재만 느껴지고 주님과 동행만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기쁨이요 즐거움이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는 것이지 우리 영혼은 세상 어떤 것으로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하였느니라 하시니. 첫 번째 시험에서 이긴 겁니다. 하와는 이 첫 번째 시험에서 저버림으로 인해서 비로소 죄의 시작이 되었지만은 죄의 열이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 첫 번째 시험에서 이김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하게 세워지기 시작했고 마귀의 나라는 뿌리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때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마귀의 나라는 뿌리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싸움을 보겠습니다. 5절에 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을 때 저가 너를 위하여 시편 911입니다. 911 외우는 방법이 911로 외우면 됩니다. 시편 91편 11절입니다.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자, 마귀가 성경 말씀을 잘 합니다. 잘 알아서 그 상황에 딱 맞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여서 말씀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잘못된 적용이죠. 머리와 입은 성경 구절로 넘쳐나지만 가슴은 교만과 악의로 가득 찰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가 얼마든지 성경을 잘 알고 적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죠. 이것은 마귀가 이 성경 말씀을 이용해가지고 거꾸로 때리려고 지금 적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단들이 그래요. 이단들이 자기들이 성경 말씀을 줄줄 외우고 있습니다. 외우고 우리 꼭 어디 가느냐, 불신자들이 가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에게 와서 신자들을 거꾸로 때리려고 그 말씀을 인용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와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편 인용한 91편 11절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게 마귀가 인용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원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명하사 너를 보호하시리니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위해서 천사들을 명령해서 우리의 모든 길에 우리를 지키게 하시고 보호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천사들이 그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모든 사고에서 다 예방시켜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천사들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 주변에는 각자 두 천사들이 내려와 있습니다. 내려와 있고 그들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 그래서 그들이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있으며 그 보고가 다 매일같이 하늘나라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혼자 산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우리는 모든 것이 노출 다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있어요. 천사들이 다 보고 있어요. 심지어 불신자도 보고 있습니다. 마귀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주시의 중심에 서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나쁜 짓 한다고 그 사람들을 부처를 믿는 사람이 이런 짓을 하는 소리 들어봤습니까? 안 들어봤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딱 나쁜 짓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나온다고요. 틀림없이.
왜?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를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행동을 조심해야 되고 언행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 말씀은 굉장히 은혜스러운 말씀이에요. 사실 마귀가 인용했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꼭 외워서 음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91편 11절 말씀. 시편 91편 11절 말씀. 911입니다. 911. 시편 91편 11절 말씀. 제가 너를 위하여 사자들을 배워서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십니다. 저희가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제가 너를 위하여 사자들을 수호 천사죠. 수호 천사를 동원해서 성도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제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메어서 내 모든 길에 우리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시니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것을 오늘 현대의 말로 고치면 이렇습니다. 저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천사들을 맹하여서 우리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시니라. 천사들이 그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서 차사고가 절대 나지 않게 하시리로다. 차사고가. 차가 얼마나 어제 현대인들이 차를 많이 이용합니까? 한 집에 보통 우리나라 지금 2대 꼴이래요, 차가. 그러니까 지금 5분 뒤에 무슨 사고가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걱정하지 말아도 될 것은 하나님이 천사들을 위해서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고를 미연에 다 방지해주고 사고 날 때에도 우리 몸을 지켜서 보호해 주시는 존재들이 있다는 사실, 즉 천사들이 우리를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기 바랍니다. 자, 다시 마태복음 4장 14장에 넘어오셔서 6절에 보면 마귀가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 보고 뛰어내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슨 시험입니까? 바로 인기, 명예욕 시험입니다. 인기, 명예욕. 자,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서 여기가 이제 여호사밧 골짜기고 남쪽 망대인데 성전의 남쪽 망대 밑에는 깊은 골짜기가 있는데 그걸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합니다. 그 여호사밧 골짜기 위에 있는 망대에서 내려보면 아찔아찔해요. 거기서 뛰어내렸는데 만인이 보는 앞에 뛰어내렸는데 발이 돌에 붙이지 않게 싹 분이 내려앉는다면 사람들이 우와 메시아다 이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굳이 십자가 지지 말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받아, 영광을 받아, 이런 이야기, 소영웅이 되라, 소영웅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어떤 시험입니까? 자, 물질 시험, 정욕 시험은 첫 번째 시험이고 두 번째 고단수의 고차원적인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것은 소영웅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인기를 받는 거예요. 이거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것들은 일반 사람들에게는 오지 않습니다. 조금 레벨이 높아지면 이렇게 있게 되는데 교회에서 중직자가 되면 이런 시험이 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운집한 큰 교회에서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이렇게 높은 중직을 딱 가지게 되면 이런 시험이 온다고 해요. 사람들에게 인기를 받습니다. 그래서 목사나 장로나 권사들이 큰 교회 이런 사람들이 천국 갈 확률이 일반 성도보다 10분의 1로 딱 줄어듭니다. 참 천국 가기 어려워요. 목사라는 그 직책 자체가 사람들이 영광을 받기 때문에 굉장히 천국 가기 어렵습니다. 이 시험, 두 번째 시험에서 다 떨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상하게 모이면은 서로 영광을 받으려고 해요. 사람들에게 영광을 자꾸 돌리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끼리 모여서 영광을 서로 주고받는구나. 제가 총회에서 뭐를 시킨다 하길래, 감투를 씌운다 하길래 제가 싫다. 제발 나를 건드리지 마라. 나는 촌에서 그냥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무명으로 사는 걸 나는 제일 좋아한다 하고 사양했는데 거기 가보면 전부 감투 씌우기 무슨 대회하는 것 같아요. 무슨 총회장이다, 부총회장이다, 무슨 부사입니다. 전부 감투를 씌우고 마지막에는 또 보면 그 2년이 지나고 나면 그 사람들이 전부 또 상을 주네, 트로피를 줍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받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박수 치면 안 돼요. 박수 치면 박수 받은 사람은 지옥 갑니다.
절대 영광 받으면 안 돼. 인기 받으면 안 돼. 명예 받으면 안 돼요. 그런데 오늘날 이것은 교회뿐만 아닙니다.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무슨 단체가 그렇게 많은지, 단체가 그렇게 많고 또 모이면 또 단체를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모여가 술 먹고 모여가지고 서로 영광 주고받고 서로 인기, 명예 그렇게 삽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시험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 고단수의 시험인데 이것은 안 받아본 사람은 이게 뭔지를 잘 몰라 이게.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걸 아느냐 하면 가수들 같이 많은 끝이 없는 청중들이 모인 자리에서 박수를 한번 받아보면 그 맛을 안다고요. 이것은 일반 사람들이 몰라 그 맛이 어떤 맛인지. 이건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오랫동안 받아본 사람은 안다고 이게 딱 이 시험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인기욕, 명예욕 시험입니다. 이걸 한번 받아본 사람은 미쳐버립니다. 이게 바로 마귀가 주는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마귀는 이 가수들이라든지 이런 드라마의 그 배우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잡는다. 그들을 이제 이용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기를 한 몸에 받게 만들고 하는 게 마귀의 시험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마귀의 시험에 빠집니다. 예수님이 이 시험에서 어떻게 이기는지 보겠습니다. 자, 7절에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또 기록됐을 때, 기록된 말씀으로 이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기록되었을 때. 그래서 두 번째 이 고차원적인 시험도 말씀의 검으로 이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되, 하나님을 의심하고 시험하는 것은 불신입니다. 그래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시되, 기록된 말씀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역시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 즉 성경의 검으로 간단하게 이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명예욕, 인기, 소영웅주의, 소영웅, 사람의 갈채를 받고 사람에게 영광을 받는 이 시험에서 이기는 방법은 오직 기록된 말씀, 성경의 검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성령의 검, 성령의 불, 성령의 불꽃으로 우리가 이기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성령의 검으로 성령의 불로서 불같은 선지자가 되어서 이기는 걸 볼 수가 있듯이 오늘 우리도 이 소영웅주의에서 이기는 방법이 바로 불같은 시험에서 이기는 방법이 바로 불입니다. 불. 이것을 요한일서에서는 안목의 정욕이라고 표현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안목의 정욕이죠. 또 마귀가 하와를 시험할 때도 보암직으로 보이는 부분입니다. 보암직. 먹음직하고는 앞에 부분이고 보암직하고 여기에 해당됩니다.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는 것. 이거 정말 주의해야 되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처음부터 하는 말이 너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가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하면서 네 가지 구제, 기도, 금식 이런 걸 이야기를 하면서 재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하는 말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그래야하면 너희 상을 이미 받은 거다. 너희는 엄밀히 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엄밀하게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너희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엄밀한 중에 계신 너희 아버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에게 뭘 보이려고 해서는 안 돼요.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았어도 안 돼요. 사람의 칭찬을 받았어도 안 돼요. 사람의 영광을 받았어도 안 돼요. 우리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오직 엄밀한 중에 보고 계시는 아버지만 보고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어야 되지. 많은 사람들이 운집한 데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받는 신앙생활을 했으면 그 사람은 큰일입니다. 이미 상을 다 받아버려야 됩니다. 그 사람은 갈 곳은 지옥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큰 교회 목사가 안 되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작은 교회 목회자가 있는 걸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솔직히 고등학교 2학년 때에 교회 갈 뻔했어요. 제 성격이 그때 갔다면 불같이 또 했을 거예요. 틀림없이 큰 교회 목사가 됐을 거예요. 제 성격을 제가 잘 아니까. 그래서 그때의 아버지가 막는 거예요. 우리 불신 아버지가 그때 막 귀를 쓰고 막는 거예요. 너무 교회 가면 안 된다고 막는 거예요. 또 제가 또 효자인지 아버지 말 잘 듣습니다. 그래가 그때 내 친구에게 내가 지금 아버지 때문에 못 가겠고 다음에 갈게 라고 이제 약속하고 안 갔는데
그때 안 간 게 지금 내가 참 다행입니다. 내가 늦게 목회를 하고, 늦게 목사가 되고, 또 작은 교회를 목회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요, 지금. 너무 감사해요. 지금은 사람이 오든지 안 오든지 아무 상관, 오늘도 제가 우리 사모님 이런 말 했어요. 우리 교회 아무도 안 하고 당신 한번 하고 부르겠으면 난 실망하겠다. 실망 안 하는데 자기 이제 나도 그래요. 아무도 안 해도 괜찮아. 우리 둘이만 해도 충분해. 이런 말을 했는데 저는 교회 사람들이 많이 오고 적게 오고 그래서 전혀 이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런 데 대해서는 많이 오면 좋겠죠. 아니 안 와도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저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그러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돼야 돼요. 사람들을 가르쳐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사람들에게 영광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모든 영광은 오직 주님께. 모든 가르침은 오직 주님께 돌려야 돼요. 우리는 그저 종입니다, 종. 그저 종으로서, 그저 주님께 그냥 섬기는 종으로서 해야 되지, 우리가 주인이 돼서 가르쳐 받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시험입니다. 그래서 큰 교회의 목회자들이 굉장히, 큰 교회 중직자들이 굉장히 어렵다. 천국가기 굉장히 어렵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분들이 천국 안 간다는 게 아닙니다. 마음가짐 자체가 두 번째 시험에 넘어갈까 두렵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8절에 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여기서 지극히 높은 산은 그 근처에 있는 헤르몬 산이겠죠. 2800m가 넘습니다. 2840 넘는가 넘는데요. 예, 만년설에 덮여 있어요. 백두산보다 더 높습니다. 약간 높습니다.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자, 이것도 세 번째 시험, 아주 고차원적인 시험입니다. 이것은 권세욕, 권력욕에 대한 시험입니다. 이생의 자랑이죠. 이생의 자랑.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과일이죠. 바로 나이가 들수록 정말 가지고자 하는 게, 마지막까지 맞는 게 바로 권세욕입니다. 권세욕은 보십시오. 지금 대권을 놓고 나이가 든 사람들이 막 싸우고 있잖아요. 끝까지 내려놓을 수 없는 게 권세욕, 권력욕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마지막까지 우리를 시험하는 것인데, 자, 마귀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경배하면,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자, 이 경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배. 이 경배 문제는 마지막까지 이거는 있는 문제인데, 이 경배 문제는 하나님도 절대 양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이 경배 문제만큼은 절대 양보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666 짐승표가 나오면 이 경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사탄이 다투게 됩니다. 사탄은 666 짐승표를 주면서 내게 경배하라 라고 말합니다. 즉 그리스도는 내게 경배하라. 이 경배하지 않는 사람 모두 다 죽이겠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경배하면 전부 다 지옥을 간다 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배 문제만큼은 하나님도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적대자에 대한 단호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또 기록되었을 때 성령의 검으로 이깁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신명기서 말씀으로 이깁니다. 신명기서 6장 13절 말씀입니다. 정확히는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자, 이 경배의 문제에서는 하나님도 절대로 양보하지 않습니다. 자, 마귀는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가 있죠. 마귀는 원래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존재입니다. 마귀가 시시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자리를 넘보고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기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했던 자가 바로 이 사탄 마귀였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마음은 언제나 그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와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자기가 경배받기를 원하는 자가 이 사탄 마귀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 세상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다 쥐고 있습니다. 그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하와 아담으로부터 빼앗았기 때문에 그는 세상의 모든 권력을 다 쥐고 있습니다. 영광을 다 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바라는 것은 경배입니다. 경배.
그래서 그는 사람들로 하여금 절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도 불교에 가면, 절에 가면 그 이름 그대로 절을 얼마나 하는지 모릅니다. 108번대에서 108번을 절하기도 하고, 그 곱하기 10을 해서 1080번을 절하기도 하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2000배, 3000배를 사람을 시키기도 하고, 3000배 하고는 무릎이 그냥 망가집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에 가면 김일성이가 온 곳에 자기 우상을 세워놓고 사람들을 하여금 경배하게 합니다. 절하게 합니다. 이렇게 절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절을 받기를 원하는 자가 바로 사탄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적 그리스도가 마지막 때에 세워지게 되면 그도 똑같이 이렇게 경배를 요구를 한다는 사실. 이게 바로 사탄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인간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 절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탄에게 절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외에 다른 데 절하면 안 됩니다. 엎드려서도 절대 안 됩니다. 오직 우리가 절해야 되고 경배해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엎드려 경배해야 될 분은, 경배를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분만 섬겨야만 됩니다. 다른 데 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4장을 통해서 세 가지 시험을 보았습니다. 세 가지 시험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 첫 번째 시험에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떨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두 번째 시험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만 주는 시험이고, 나머지 세 번째 이 시험은 지극히 소수에게 이제 권력자들에게 주는 시험인데, 우리가 지금 이 권력을 가진 것도 아니고 크게 영광 가진 것도 아니니까 첫 번째 시험만 잘 통과해도 무난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시험에서 이기는 방법은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오직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마귀가 항상 매일같이 충동질을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고 그 다음에 기도해서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의 불과 말씀의 금으로서 충분히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이기기를 바랍니다. 기록된 말씀은 꼭 성령의 불입니다. 성령의 금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고, 말씀이 곧 예수님입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고, 우리가 그 말씀을 암송하게 되고, 음미하게 되고, 그 말씀의 뜻을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이 좋아서 사랑하게 되면 어느 순간에 마귀가 준 그 시험은 다 물러가고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속에 들어온 나쁜 생각들이 다 물러갑니다. 이것이 천국은 침노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침노한다라는 말은 밀려간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나쁜 것들이 다 밀려나가 버립니다. 우리 속에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꽉 차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을 준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 말씀 암송하고 기도하여 주님과 동행함으로써 성령의 임재를 느끼고 주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그래서 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